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식생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기름투성이고 이게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먹어서 내 몸을 망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의 그 출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출산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자녀를 계속 생산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거룩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 최무열 교수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 참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예배로서 표현되고, 또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성결한 삶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한 거룩은 결국은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우리가 출산할 때 어떻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거룩으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성생활, 이런 면도 아주 거룩해야 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거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자기의 몸 관리, 다시 말해서 건강 관리 아주 잘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 관리를 아주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복 관리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주택 관리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게 성경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보면 바로 레위기가 전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생활 해야 된다, 이제 이것까지도 레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건강 관리, 몸 관리,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문둥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병이 아니고 문둥병이 아니고 이게 아주 악성 피부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건강관리를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근동 지방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몸 관리, 정결한 관리, 바로 이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역시 손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기 위한 것이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하나의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우리의 건강관리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손발만 깨끗하게 씻어도 전염병의 70 내지 80%가 예방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건강관리,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은 절대로 나병이 아니고 문둥병이 아니고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악성 피부병이 왜 발생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기후가 독특하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건기 때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45도 내지 50도 뭐 이 정도 되니까요, 항상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질병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곰팡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피부병,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더 이상 나병이라든지 아니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나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레위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악성 피부병이었구나, 이걸 기억하고 악성 피부병은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악성 피부병을 염려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참 미안하게도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프로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레프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병 또는 문둥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병, 문둥병이 뭐냐면 The symbolic of sin 그랬어요. 죄의 상징으로서의 하나의 악성 피부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과 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의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가르치고 싶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악성 피부병과 우리가 죄와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털이 누렇게 변하고 털이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뾰루지가 살갗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썩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하게 된다. 요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악성 피부병, 성경에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인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죄에 감염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갖게 될 때에, 죄에 빠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색깔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색깔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긴장이 없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더니만 결국은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악성 피부병과 우리의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죄가, 악성 피부병이 곧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이 깨끗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풀으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혼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주 큰 하나의 중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악성표병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절차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 절차는요, 제일 먼저는요,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새를 죽이고 한 마리 새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여기에서는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 준비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홍색 털실 하나는 구원을 의미하고요, 우슬초, 이건 회개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차에서는요,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먼저 옷을 빨아라고 그랬고요, 몸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바깥에서 계속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회째 되는 날에 털이 좀 자라면 그 털을 또 다시 밀어야 돼. 그리고 물로 빨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과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과정이 끝나지 않고 또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결국은 오른쪽 귓불이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몸을 이제는 죄의 하나의 도구로 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 쓰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결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귀중한 선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절차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를 드려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몸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